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늘 행하신 이적이 몇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시고 몇 번째?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표적들은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똑같은 가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저 우리가 할 작업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이 표적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일한 내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교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몇째 날이에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몇째 날이에요? 43대. 아침부터 공부하려니까는 머리가 안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그러면 3일째 on the third day, 사흘 되는 후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뭐였어요? 첫 단어가 사흘 되는 후에, 둘 다 사흘 되는 후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요? 사흘 그러면 특별히 이 단어를 쓴 이유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사적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면서 가나 혼인잔치는 사흘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일곱째 날로 하지 아니하고 사흘 후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내용 이해하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것은 창세기의 7일 창조의 주제를 지금 머리에 두고 쓴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를 만드시고 안식을 하고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은 뭐라고요? 7일째, 사흘 후에 무슨 날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흘 후 단어를 썼어요. 누구와 연관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흘의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사흘 후에 시작합니다. 역시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은 이적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내용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아팠어요. 근데 아팠다고 표현해요? 죽었다고 표현해요? 내용을 보세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살아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병들었다, 병을 나았다, 나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똑같이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 사흘 후에 그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적기 위해서 특별히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다, 나아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내 아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죽음과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늘 사흘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의 부활을 통해서. 내용 이해하시는 거 여러분? 또 하나 동일한 내용은 여러분, 첫째, 책망을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표적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책망해. 표적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에 찾아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표적을 보지 못하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않는 거구나.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되면요, 실제 둘 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돼요.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둘 다 공통된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은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가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미 여기서 믿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았더니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이미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것은 그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자, 공통점 이해했는가요? 표적은 책망하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것은 기적이 나오고 그 기적을 통하여 믿음은 더 확고하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찰은요, 오늘 4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도무지 결코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조금 이렇게 눈치가 있는 걸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답이 안 나와요. 너희는 이게 2인칭 단순지, 2인칭 복순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 뭐라 했어요? You people. 2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지금 원문에도 2인칭 복수로 나와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나와서 예수님이여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거든요. 여기에 대상은 왕의 신하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찰해서 알아내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걸까요? 자, 오늘 왕의 신하를 고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드디어 당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 환영했어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출신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예수를 마음속에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니까는 이제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동네에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기뻐하고 믿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가나 동네로 가신 거예요. 5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등장인물은 왕의 신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당신의 동네 갈릴리의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심플하게 그냥 고향의 대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에 갔더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결코 그렇게 소개 안 합니다. 동네에 가셔서 환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은 이미 그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환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보실래요? 4장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4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드디어 이제 동네 사람의 환영을 받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24절이에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기여기며 가로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의 형제와 자매를 알고 있는데 라는 말이 첨가됩니다. 오늘 여기 내용은 말씀에 환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실은 이런 목수의 아들인데 처음에 믿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편견으로 뭔가 전적인 환영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설교하세요. 24절 보시고요.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내용 보면 조금 맥센스가 안 돼요. 그냥 환영을 받고 끝나는데 여기는 환영을 받지 못한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환영을 했는데 보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설교했어요? 야 너에게 참 내가 말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간 흉년이 시지 않았느냐. 그때 많은 과부들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한테 보내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냈으며 그 다음에는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자를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 속상함이 생겨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들에 끌고 그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냥 동네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해 라는 말씀 미리 알고 하신 거예요. 자, 이들이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환영했는데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행한 걸 보고 정말 이분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를 영접하고 기뻐했는데 그리고 동네 가서 소문을 내었고 예수님이 올 때 환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그들이 믿었다면 이 행위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표적은 보았지만은 표적을 행하신 그 뜻이 표적에 보여주고 싶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표적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아 이분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만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만을 본 것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한다면은 나를 영접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표적을 본다면은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시 말해서 표적을 못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았는데 표적을 보았는데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지 못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못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다면 나를 믿었을 거야. 근데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너는 금방 마음이 변하여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싫어하는 설교했다고. 어떤 싫어하는 설교했는데요?